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른들도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음식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어린이날 맞아서 그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아서 풍성하게 채워서 점점 자라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믿어도 안 믿는 것 같은, 교회를 나오면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느냐, 세상에서도 잘 살아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오. 그러니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 오늘 유아 세례 받고 어른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에 어린아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 아기가 특별한 일을 엄마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어린아기를 낳고 그때부터 돌보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모든 좋은 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낳아주지 아니하고 길러주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낳아주지 아니하고 길러주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세례받는 것은 엄마가 낳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제일 그 아기가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에게 먹여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모든 것을 다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다 해주십니다. 건강도 챙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챙겨주실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었어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잘 될 거예요. 자손이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걱정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했다고 자식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자식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를 내가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이 자손이 잘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너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복 받을 거예요.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웃음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복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그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영어로는 you shall be a blessing. You shall be a blessing. 이렇게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대개 미래형을 이야기하는데 미래에 그것이 올 것이다 할 것은 위를 써요. 내가 오게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는 주어의 의지가 있으면 샤를 써요. 그런데 성경에는 샤를 쓰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운이 좋으냐 안 좋으냐 대박이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바로 복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I shall be a blessing. 내가 너를 축복으로 만들어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너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가 있는 곳에 복을 받고 너 자신이 복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봉사하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큰 공적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야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서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학교회가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43년생인데 이 교회도 43년생이에요. 그래서 81주년 저도 만 81세가 됐는데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와 죽을 위기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저희 고백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서학교회가 81주년 오는 동안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 많았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되셔서 앉으셨는데 옛날에는 전도사님이셨죠? 네. 그때 나랑 같이 이제 주일학교 운동도 하고 같이 그때는 아주 젊었었는데 내가 늙은 줄을 우리 장로님이 늙은 걸 보면서 알겠습니다. 야, 세월 많이 지났네. 청년으로 펄쩍펄쩍하면서 뛰면서 애를 썼지만은 마음 가운데는 이 서학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강물같이 흘러 이 땅을 적시게 만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도 안 되시고 전도사님만 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서학교회를 지키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81주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처음 신앙을 고백할 때 마치 그것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세례받는 순간과 같은 순간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세례받을 때 꼭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꼭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고백할 때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도 되지만 믿음의 반석,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서옥교회를 세울 때 서옥교회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 열려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의 열쇠를 돌리면 축복을 내려주고, 저주하면 저주하리니, 미워하면 미움의 열매를 여줘서 찢어지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이 열리고, 너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축복하면 그에게 열어주리라. 천국 문을 열어주리라. 저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살았으면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고, 가정이나 자녀나 교회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열쇠가 이게 열어주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누가 잘못하면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을 시정해 주고 지적해 줘야 그 사람이 고치고 새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나는 그 세상 가르쳐 준 것에 너무 매여서 성경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배우게 된 것은 지적하고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따지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저주하며 살았죠. 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따지고 어떤 때 때리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 이게 바로 불신앙이요, 이게 죄악이었습니다. 난 그 죄악을 몰랐어요. 그걸 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가끔 생각이 나면 지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싸주고 축복해 주어요. 저희 막내딸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성적을 받아서 왔는데 25개 문제 가운데서 5개밖에 못 맞았어요. 학교에서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집에 가서 학부모 도장을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그것에 도장을 받으려고 얼마나 떨리면서 왔겠습니까? 내가 그 성적표를 딱 받고 처음에 딱 떠오르는 뭐예요? 이런 공부도 이렇게 안 하는,
이런 딸에게는 기합을 주고 야단을 쳐주고 이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왔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천국 열쇠는 축복의 열쇠다. 이걸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놈을 옆에다가 앉혀서 성적표를 딱 보면서 25개 가운데 5개 맞았네. 그러니까 딸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5개나 맞았어요. 5개 맞았다는 거하고 5개나 맞은 건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보다 못 맞은 학생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내 짝꿍은 4개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쳐다보다가 꼭 안아주면서 너가 5개나 맞든지 25개 다 맞든지 하나도 못 맞든지 너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 알아? 그리고 고개를 퍽 들고 잘 모르니까 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너의 성적표에 상관없이 5개 맞았든지 25개 맞았든지 너를 사랑해 줘.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저도 이따가 야, 내 아빠인데 너에게 너가 5개 맞았다고 또는 25개 다 맞았다고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가 다 틀렸다고 너를 미워하겠니? 넌 내 딸이야. 너는 소중한 내 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러면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 나 공부할게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날마다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제 아내가 저 뒤에 와서 앉아서 듣고 있지만 집에서 잘못하면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이 천국 열쇠로 사람을 열어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결국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돼요. 잘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탁 이런 말을 써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뜻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서옥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감사 줄 수 없을 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축복의 열쇠로 온 세상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늘의 복과 영광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또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복을 내주십니다. 예, 잘못해도 안아주세요. 잘못해서 용서하세요. 내가 보기 싫어도 껴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며 써버리고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지니까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 치는 아주 미친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에게는 주인이 쥐염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데 자기는 그 쓰듯은 쥐염 열매도 주지 못하니까 먹지 못해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기나 하겠다. 더러운 거지가 되어서 돼지 냄새를 풀풀 풀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잖아요. 입 맞추잖아요. 입 맞출 때에 무슨 냄새 났을까요? 돼지 냄새 났으면 입 맞추지 못해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냄새가 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할 때는 냄새가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사랑하면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더러운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왜? 사랑 냄새 때문에. 그리고 그놈을 데리고 오면서 손에 가락지를 신겨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어떻게 그 망나니 더러운 놈, 냄새나는 놈에게 그 아버지 손에 가지고 와서 다 팔아 먹은 놈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말이 됩니까? 그게 축복이요, 그게 사랑이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잡혔어요. 여러분 가정 행복의 가정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천국 열쇠 열어주는,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네가 닫아서 열지 않으면 세상에서 닫혀지리라. 하나님의 복이 이 서호교회를 통해서 이 서호뿐 아니라 이 서귀포와 온 세상에 행복의 문을 여는, 행복을 전달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